당신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왜 걸작품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제목을 잘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로 이 말씀의 내용을 나에게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이제 내 것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항상 두 가지 마음이 늘 드는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93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새벽에 자기 전에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곱씹으면서 나에게 적용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적용을 이렇게 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여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문제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있는 문제야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영세전에 계획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라는 것이 이 영세전에 시작되어진 구원이 지금 나에게 임하였고 또 나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쭉 하면서 보니까 저희 지나간 모든 날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 제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공부를 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그것을 한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그 권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또는 하루에 한 번 이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나에게 묵상하고 각인을 시키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 구원, 역사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은 굉장히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오늘 이 하루가 좀 누림이 되어져요. 부담이 아니라 폭염 가운데서도 더운 건 더운 것이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누려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은 뭔가 모르게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이죠. 이 힘이 딱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드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평안하고 누리고 힘을 얻으면 좋은데 이 기도를 하는데 저와는 전혀 관계없이 어느 순간에 제 머릿속에 갑자기 오늘 현실의 문제가 그냥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이 눈이 이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세상이 이렇게 거대하고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돈 가진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의 가치가 한없이 작아지고 나의 존재의 의미가 이 상실되어지는, 그러면서 이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니, 나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이게 불신앙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한순간에 그래,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런 의욕 상실, 그리고 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할 수 없는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없는가? 나는 우리 가정을 못 살리는가? 과연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우리 자녀는 희망이 없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잘 담으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이 아니라 사실은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 이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바른 이해,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어떤 때에는 내가 뭐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되어지는데, 딱 기준을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은 이제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 또 우리 자녀, 우리 부모,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아니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서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피조물인 우리가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 렘넌트들은 공부를 하는 것,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일을 하는 것, 또는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고 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끝까지 이뤄내고 부르심을 추구할 수 있는,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고 사명을 완수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면은 이곳에 갈 수 있고 저곳에 보내시면은 내가 저곳에 갈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그 대표적인 성품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사람이 뭐냐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의요, 진리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오래 참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을 주셨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주셨고 변하지 않는 성품을 주시고 완전한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은 이제 이 본론에 나오겠지만은 미움이 사라집니다. 많은 것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재능, 능력, 자질, 이러한 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의 재능과 능력과 자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동과 인간관계와 그런 방식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만물을 다스리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오늘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데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하늘의 새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으며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어지면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 정복이요 세계 정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게 되면 가정 가문 복음화,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복음화, 지역과 237 나라 복음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게 되면 골로새서 이 3장 10절에 보면은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형상이 왜곡되어져 있거나, 어떻게 왜곡되어져 있습니까?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네피림으로 왜곡되어져 있거나 또 감춰진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는 이 땅을 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약 전달에 실패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담이 하와에게 분명하게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은 뭐냐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 신들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영적 서밋에 서서 이제 6일 문화를 여러분이 정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고 또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의 모습이 지금 우리 현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는 겁니다.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 다른 나라는 이 소를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를 잡아먹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두워졌는가 하면은 동성애로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하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수군하며 비방하며 교만하며 악을 도모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배약하며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신문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묻지마 살인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러한 삶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가 아닌데 옳다 하느니라.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인데 이것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지금 변해지고 있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러한 세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래서 지금 뭐 초등학생들 가운데도 이 상담하는 그게 보면은 이 초등학교 아들이 엄마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도대체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에 이게 없으니까 자꾸 소리가 퍽퍽 이렇게 좀 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의 모습이 지금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요, 멸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인격적으로 내가 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것은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을 달라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어지면은 다른 모든 부분도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화 정복과 세계 정복의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만이 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정신병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은혜 받으면은 마음이 평안함이 있다가 또 현장에 돌아가면은 뭐 어찌할 줄을 몰라 가지고 마음속에 분노와 또 악받치는 일들과 그런 부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것 자체가 정신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한 나의 왜곡된 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언약 기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와 3절의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안에서 주신 나의 언약의 여정, 그 7대 여정을 여러분이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하나씩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역사, 이것이 393의 첫 번째 3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무슨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9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에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왕의 신분으로 모든 마귀를 멸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지옥 권세를 끊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나에게 이 삼직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회복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정복의 주역으로, 세계보험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늘 사실 수 있도록, 그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고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지배하느냐,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이 지배할 때는 네피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악과 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는 네피림, 귀신 들린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배하신다면은 그때에는 시대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흑암에 지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래? 나는 우리 가정에 왜 나는 살릴 수 없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불신앙이 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 싸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를 살려야 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나의 모든 연약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 다니엘도 하루에 3번, 바울은 무시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서밋의 길로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영적 서밋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면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왕에게 답을 주고 시대의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는 영적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꺾고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작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핍박자였지만은 이제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나의 집중의 시대를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영적 서밋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형상으로 하나님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